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물방 공동체 전도팀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톡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한 칸 올라오십시오. 예, 한 칸 올라오십시오. 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네. (323장) 323장.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절대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힘내시라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후 예배를 잠시 중단한 가운데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또 순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안 힘듭니까? 하여튼 농촌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농촌 지방이니까 수확철도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1인 3역 이렇게 하시는데, 또 오후 예배에 여러분과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물맷돌 생활 훈련,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전수를 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 속에, 코로나 지금 한 7개월째 되는 과정에 쭉 3월부터 어떻게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정리를 하는 중에, 네가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했던 그 원리를 이제 찾아서 그것을 서로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전을 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양칠대에 자기가 했던 것은 물매를 가지고 돌을 거기다가 넣어서 오는 사자를 맞추고, 곰을 맞춰가지고 사자나 곰이 기절을 하면 가서 그 입을 찢고 그를 죽이고, 그래서 양을 보호했던, 거기에서 훈련된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대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사건 현장에서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무런 전투의 경험도 없었던 그 다윗이 내가 바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왕 앞에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자기 생각에는 갑옷을 입혀주면서 너 이 갑옷을 그래도 입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왕의 호의에 갑옷을 입어보니 자기 몸에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갑옷을 벗고, 이제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게 영적으로 엄청난 이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 많은 물맷돌 중에서 5개를 골라서 결국은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을 시켜, 그래서 완전히 대반전을 시키는 이 장면을 주님은 떠올리고 생각해 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골리앗처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네가 바로 다윗이 그 물맷돌을 사용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네가 5개를 골라라, 그런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만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멸할 수가 있다. 무엇으로 악한 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수많은 행적 중에서 5개를 제가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10년 동안에 지치지 아니하고 왔던 그 모든 비밀을, 제가 했던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5개더라고요. 예수님 했던 5개. 그것이 바로 기도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몸부림이었고, 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해 하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장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내가 골라서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은 주님, 제가 물맷돌이라는 네임을 해서 이것을 한국교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자원에서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한번 전수를 시키겠습니다. 이제 이래 해서 물맷돌 아카데미라는 것을 머리로는 구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작년부터 지역마다 전주 또는 광주 또는 기타 다른 여수나 이런 지역에서 이것을 이제 실행을, 실습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는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전수하면 되겠다 해서 책을 발표를 하고, 물맷돌 아카데미는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설립을 하고 출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은 2개월 전에 세계 선교 협의회, KWMA라고 여러분 이제 인터넷 쳐서 나올 겁니다. 세계 선교 협의회입니다. 이 모든 우리 한국의 선교 단체와 그 다음에 모든 교단들이 선교에 대해서 여기에 다 가입이 돼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최고위에 있는 그런 협의체인데, 거기에 현재 이사장은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이사장 계시고, 또 거기에는 이제 모든 교단의 선교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030이라는, 그건 뭐냐 그러면은 2030년까지 1000만 무릎 선교사를 우리가 양성을 하자. 또 하나 100만 자비랑 선교사를 양성하자. 10만 전임 정병 선교사를 양성하자. 또 10만 사이버 선교사를 양성하자. 이것을 10년 동안에, 내년부터 10년 동안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한국 교회가 힘차게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또 서로가 같이 협의도 해야 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지금 시점에서 제가 2개월 전에 그 선교 협의로부터 이제 콜을 받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 물맷돌 생활 방식, 생활 전도가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생활 속에서 각자가 맡겨 있는, 여러분이 다 생활마다 자기 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흘러보내는 이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것을 한국교회 우리가 하나의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이 아카데미를 우리 선교협의 안에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생활 전도 사역 단장이라는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칭으로 해서 생사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생사단. 어제 괜찮습니까? 여러분 흥사단도 있었죠. 근데 여기는 생명을 우리가 주관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생사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는 중에 최근에 제가 판교에 물맷돌 생활 아카데미를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또 대기업 이롬 회장인 황성주 박사님께서
판교에 아주 좋은 그 선교 어떤 역할을 하는 건물에 사무실을 내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제가 공식적으로 내일 월요일부터 제가 그쪽으로 출근을 이제 해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우고 또 일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거기에는 디지털 선교 사역 단장이 있고 또 자비랑 선교사를 이제 양성하는 그런 선교 단장이 있고 또 거기에는 청년들을 이제 사역하는 단장 한 5, 6명이 하나의 단장들이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개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사실을 겪으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물맷돌을 통해서 세계 선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주춧돌이 되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10년을 다시 시작하는 이 전도자 2기 일정에서 다시 하나님은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지금 제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 서문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또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지금 22명이 여기에 자원을 해서 지금 두 번째 훈련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전수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는 기도 훈련,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언어 훈련, 섬김 훈련, 쉽게 말하면 자랑, 예수님을 자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한 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내가 남길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데 그것을 저는 물방, 물맷돌 사랑방 공동체라 해서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자비랑 해외 세계 선교를 또 책임지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선교적 사명 그리고 지상 명령 그리고 내 생활에 내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불태우는 이 비전을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이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사람 낚는 업으로 출발하는 과정에 이제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혀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되는 생명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사역이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지침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동산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런데 제자 교육을 받았는데 제자로서의 생산 성도가 생산자 성도가 되지 못했던 것은 뭐냐?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씀하면은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가 20년이 가 30년이 가도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예수님은 재생산이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확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의 그 뜻에 내가 한번
제대로 이제는 반응해서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종전했던 방식으로는 막히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당신이나 잘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엄두도 안 나고 내 자신도 좌절감이 느끼고, 이런 중에 어느 책을 보나 뭘 보면은 다 뭐라고, 그냥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현장에 가니까 뭐라고요? 손살에 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 가도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앉아서 찬양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서서 하겠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따라서 내가 방식을 배워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그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결정적 순간에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그럼 떠나간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다 떠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기다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바로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다리는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고 그냥 세월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제자들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왜 제일 처음에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내가 능력으로 입혀주는 그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한 것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걸 사모했고,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확장해서 나갔구나. 그렇게 되게 된 동기와 동력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성령님께 집중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기도로 한적한 곳에 가서 다시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기에서 놀라운 제 나름대로 힌트를 찾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지금 자원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의 내용에서 들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나,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내 영이 능력 있는 영이 돼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자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하나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제가 묻는 중에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종의 자세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도 바울이 빌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된 나는, 이걸 제일 먼저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초점을 맞추는 기도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먼저
내 태도를 정하고 있는가? 내 정체성을 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그 초점이라는 것이 뭔가,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안 맞춰지면, 내가 종이 주인의 뜻에 초점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점수가 꽝인 거죠. 주인의 뜻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요 생명사이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서, 하나님으로부터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인데, 내 힘으로, 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내 어떤 스펙으로, 내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는 것은 주님과의 초점을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초점 맞추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종이라면 주인의 뜻을 물어야 되겠지. 주인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지. 과거에는 내 뜻대로 주님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습니다. 계속 요청하는 기도.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종으로 부리는 격이 되는 거죠. 내 심부름꾼으로 주님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계속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주님은 근본적으로 내가 종의 자세로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네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굴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해라.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아무리 큰 전리품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마치 제 생일이 7월 21일인데, 그렇구나. 7장 21절.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서 뭔가를 보여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없구나. 운동선수가 다 뛰고 들어왔는데 너는 실격이야. 그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성과를 내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이 작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내 주인이 누구신가를 이제 보던 중에, 내 주인은 어떤 분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늘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모든 것이 열리니까 모든 게 경이로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주인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당당함이 생깁니다. 당당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 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 성도가 보편적 갈망은 제발 좀 우리가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세상에 비굴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 당당함이 전에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 인정을 받고 있나 생각하니까 모든 인정 욕구, 그것도 싹 결핍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하지 안 해줘도 만족이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시험 드는 일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비교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비교의식 사라져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그렇게 최고의 걸작품이요, 내게 붙여준 내 가족들, 내 직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나와 뜻이 있어서 내게 적절하게 다 맡겨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다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초점을 맞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아가니까 이제 주파수가 맞추는 게 주파수.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조건을 말씀합니다.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하,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째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주님, 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나를 지키는 것이, 나를 이기고 나를 주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른 무슨 큰 기적, 남의 병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병마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 이게 기적이구나. 근데 그게 쉽게가 안 됐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제 자존심,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이것을 그동안에 죄의 종로로 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허물들을 토해내고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들, 영적 독초들, 영적 암, 이 모든 세포들을 걷어내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긍휼히 여기사 나를 점점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서 이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안에 무력감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비전을 하나님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 감동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안에는 새로운 능력이 생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죄성과 제 자존심이 사라지면서 부어지는 게 뭐가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이 마음이 주님이 부어지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의미가 뭔지를 제가 실제화 경험을 잘 안 됐어요. 그 성령이 저에게 임재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제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은 누구를 제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제가 희망 기도를 주님 앞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은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너 사람 만난 사람아라, 이제는 바로 교회 나오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진단 질문을 해라. 그래서 진단 질문을 한 것이 이제 성령님이 2010년 겨울에 1월 달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하나의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또 한 번 해요. 여러분이 잘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몸에 입술에 지금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예,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 않겠어요? 주일이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님 하시는 말씀,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전혀 그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무장을 해제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뭐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벌써 긴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교회에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일요일은 뭐예요? 김사님, 그러면 아무런 긴장도 하지 않고 아이고 저요 그냥 교회 나갑니다. 성당 나갑니다. 저는 애들하고 놉니다. 아,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 한 번에 10초 질문 안에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에 한 번에 그냥 탁 파악이 되는 거예요. 진찰을 딱 의사가 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환자라 딱 알면 그 의사 명의 아닙니까? 야,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해오면서도 그냥 평소에 알고 지는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이제는 복음적 전략을 가지고 이 사람의 형편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다가도 박 사장님 일요일은 뭐예요? 그럼 그냥 스스럼없이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러세요. 제가 몰랐네요. 근데 박 사장님 예수님과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제가 또 이걸 물어봐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혀주는 게 이게 목적이지 교회로 몇 명 데려오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대로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주면은 그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를 시대를 맞이하든 그가 군대를 가든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수련회를 가든 그 속에서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저도 그렇게 착각을 받았어요. 제가 9월 27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어느 부흥목 강사님 오시는데 저를 제가 식사 한번 대접을 했더니 소개를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아주 제 몸 둘 바가 없었어요. 제 양심은 알잖아요. 교회 사역 잘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제 속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관심 갖는 거 언제만 관심 있어요? 여기 가서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을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근데 저 문을 열고 딱 세상에 제 일터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 관심 일체 다 집에다 내려놓고 창고에 농경 금고속에 넣어놓고 주일날만 와서 꺼내서 이렇게 했던 우리가 제가 이제 이 껍질을 벗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왜 이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감동과 제 삶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 하나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바로 기도의 물맷돌이야.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의 자리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교회 와서 내가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골방 기도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을 확보를 해서 주님과 초점을 맞추고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전략을 거기서 다 상의하면서 사령관에게 제가 전쟁의 전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을 수기를 하고 어떻게 질문할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편지를 써라 그러면 제가 편지를 써야 되는 거고 네가 찾아와라 그러면 찾아가는 거고 전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선포기도를 하는 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미혹하는 영들은 내 안에서도 떠나가고 내 태신자 그 영과 혼에서도 떠나가고 교회에서도 떠나가고 지역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기도를 하면서 악한 영들이 혼잡케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제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는 절대 예수님께 순종하자. 절대 감사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자. 예수님께 절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께 뭔가 뜻이 있어서 저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다 감사하니까요. 다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선물이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도 명령하면은 제가 순종하니까 다 거기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고, 거기에 제가 종은 주님이 명령하면은 그때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철칙을 절대 순종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절대 신뢰하자. 한 번도 우리에게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절대 감사, 순종, 그 다음에 신뢰하다 보니까 그 앞자리를 따면은 이순신이 아니라 감순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감순신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성도는 감순신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대로 진입하는 그 첫 단계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제 간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갖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통로로, 내 생활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도 갖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그 하나의 물맷돌 5개를 주었는데 하나만 사용했어. 그 하나가 보니까 기도의 물맷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철저하게 내가 지시받고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점수가 없다고 하는, 당연코 이것을 철저하게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빈자리를 놓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기 오실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가득가득 우리가 같이 이 우리 김용수 담임 목사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같이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놓고 또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은 내가 가장 해야 될 일이 한 영혼을 향해서 집중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이 일을 한번 예수님께 미쳐서 모든 걸 걸고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들면은 아직 내 기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우리 물방 공동체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은 먼저 앞장서서 지금 기도의 물맷돌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앉아서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릎을 꿇고 여기서 하나님 같이 그러면서 예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적어낸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을, 그분들 마음을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서문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확보하지 못했으면 나는 오늘 실패한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서 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기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종으로 따라가서 살고자 하는 그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언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4번을 더 오는데 언어에 대해서 다음번은 또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활 속에서 이런 변화가 없이는 다른 사람 여기 교회 모시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언어 습관이 옛날 거 그대로 쓰면서 내 눈빛이 어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 아버님 별발 없네.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데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화가 돼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했을 때 우리 서문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예수님이 기다려라 능력이 입혀지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고서 이제는 함부로 영혼 사랑 한 사람을 전도 한 사람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정말 생각을 깊이 해볼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이제 그동안에 쉬었다가 오늘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만이 오직 살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들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오직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때 마가다락방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서문교회도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이제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골방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무시로 이 자리에 와서 빈 자리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 달라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그 능력 있는 기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 사탄 마귀 우리를 기도한 자리를 온갖 핑계를 대고 못하게 하는 어둠의 악한 원수 사탄 마귀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영성을 회복시켜 주되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게 해주시고 기도회 때 기도 시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